1971년 광주 대단지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이주 대책도 없이 살던 곳에서 쫓겨난 주민 5만여 명이 정부의 무계획적인 도시 정책과 졸속 행정에 반발해 벌인 도시 점거 사건인데요. 50년이 지난 지금도 이주 대책이 빠진 철거 행정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특히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고 종교 단체라는 이유로 사회의 시선을 의식해야 하는 교회는 폭력적인 재개발의 가장 만만한 대상인데요. 최근에 벌어진 사랑제일교회 사태도 이 연장선상에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주 대책을 마련해 주지도 않은 채 쫓아낼 테니 알아서 생존하라. 이런 어이없는 처분에 그저 따르는 것이 최선일까요? 살아남기 위해 처절히 저항한 교회의 천일간의 기록을 통해 과연 무엇이 문제였고 누가 불법을 저질렀는가를 심층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다쳐! 사람! 공격하지 마! 성추행하지 마! 성추행하지 마! 성추행하지 먼저 재개발로 인해 피해를 본 교회의 사례들을 알아볼 텐데요. 장지만 기자, 재개발로 인해 피해를 본 교회들이 많다면서요? 네, 제가 조사해본 결과 한두 군데가 아니었습니다. 재개발 사업 때마다 전국적으로 수많은 교회들이 계속해서 피해를 보고 있었는데요. 그중 몇 군데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총회에 소속된 인천의 한 교회입니다. 교회는 대로변에 위치해 있어 평당 1,500만 원의 시세가 형성돼 있었는데요. 하지만 재개발조합 측은 평당 720만 원을 제시하며 퇴거를 요구했습니다. 시세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에 교회 측은 이를 거부했는데요. 결국 조합의 용역들을 동원한 강제 집행에 교회는 철거되었습니다. 서울 동작구 흑석동에 위치한 한국기독교 장로회 소속의 다른 교회도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보상받은 토지가 건물을 지을 수 없는 9m의 급경사였던 것인데요. 이 문제로 교회가 조합과 협상을 이어오던 도중 갑작스럽게 강제 집행을 당했습니다. 협상 마무리 단계에 있었기에 담임 목사를 비롯한 교회 성도들의 충격은 더욱 컸습니다. 이외에도 재개발 피해 교회들은 굉장히 많았는데요. 모두 비슷한 방법으로 당했습니다. 이렇듯 재개발로 인해 많은 교회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었는데요. 시세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을 보상가로 책정해 놓고 그것에 반발하면 용역들을 보내 강제 철거하는 수법들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특히 규모가 작고 힘이 약한 개척교회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재개발에서 특히 대토의 경우는 토지의 감정가격만큼 새로운 땅으로 보상을 해주는 것이잖아요. 기본적으로 토지나 건물 소유자의 손해 방지를 전제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조합이 유독 교회에게만 강자가 되는 것 같은데요. 이유가 뭡니까? 여러 법과 정책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교회가 법적으로 대응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또한 교회라는 특성상 교회가 돈벌이 한다는 비난 때문에 저항조차 쉽지 않았는데요. 교회를 헐값에 내보내 불법 이득을 취하는 게 조합으로서는 사업 이익을 늘릴 수 있는 가장 쉬운 돈벌이 수단이기 때문에 표적으로 삼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교회는 그들에게 손쉬운 먹잇감에 불과했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한국교회 전체 차원에서의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만만한 게 교회인 거군요. 네, 장지만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보니 재개발에서 교회가 피해를 보는 사례도 많았고 또 그 이유도 알 수 있었는데요. 그럼 사랑제일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다빈 기자. 사랑제일교회도 앞서 소개한 교회들과 같은 맥락으로 당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사랑제일교회는 그야말로 불법 강제 집행의 종합선물 세트였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동안 조합들이 재개발 과정에서 습득한 노하우를 모두 발휘한 경우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언론에서는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비난 일색인데요. 언론에서 교회를 비판하는 주된 이유가 뭔가요? 언론에서 사랑제일교회를 비판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법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불법 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윤리적이지 않다는 비판입니다. 사랑제일교회가 어떤 불법 행동을 했다는 거죠? 시청자분들께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교회가 명도 소송 재판에서 지고도 불법으로 철거를 막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명도 소송에 대해서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명도 집행이라는 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우리가 부동산을 이제 매매를 했어요. 돈은 다 지불했는데 원래 주인이 집을 안 넘기는 거예요. 그럴 때 강제로 부동산을 강제 집행을 통해 가지고 집을 비우게 하는 거예요. 그 보통 법률상 조합이 법원에 보상금을 공탁했다는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것에 대한 설명도 들어봤습니다. 바로 이제 조합은 법원에 공탁금을 걸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야. 조합에서 교회에게 82억을 받으라. 그러니까 교회가 안 받는 거예요. 난 여기에 합의할 수 없다. 안 받는다고 하니까 조합은 이 82억을 교회가 안 받으니까 법원에다가 공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에다가 대신 돈을 지급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되면 그 조합은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되는 것이. 설명대로라면 교회가 잘못한 것 같은데요. 하지만 표면적으로만 그렇습니다. 사건의 본질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는데요. 이에 대해 교회 소송을 담당했고 모든 진행 과정을 알고 있는 변호사에게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집행 자체가 조합이 자기가 존재의 근거가 된 그 특별법에 의하면 법대로 하지 않았어요. 건축허가도 못 받잖아요. KBS나 MBC에서 이렇게 물었어요. 아니, 서울시의 조례안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 내부 방침 아니냐? 서울시 종교시설 처리 방안. 종교시설을 어떻게 처분해야 하는지 서울시가 정한 기준인데요. 종교시설은 존치 또는 존치에 준하는 이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서울시에 해당 조례안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종교시설 처리 방안이라는 조례는 아니고 내부 방침이죠. 법에 속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례는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아니죠. 예. 서울시 종교시설 처리 방안이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사랑제일교회는 존치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그동안 언론의 주장이었는데요. 하지만 교회 측 변호사의 말은 달랐습니다. 근데 사랑제일교회는 종교시설 처리 방안에 따르는 게 아니에요. 그 근거 법령이 특별법이라고 했잖아요. 특별법에 따라서 2008년 4월 3일 날 계획이 수립되고 지원금이 고시되면서 딱 종교직으로 지정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제일교회는 그 법에 따라서 이미 보호가 받는 지위를 취득했어요. 그러니까 사랑제일교회는 이거는 당연할 뿐만 아니라 그 상이에요. 우리는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 특별 계획에 따라 해야 됐기 때문에 하는 것 뿐이지 처리 방안 때문에 한 게 아니에요. 다만 처리 방안은 협상의 기준이 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왜냐하면 서울시가 코디네이터가 됐으니까. 그래서 종교시설에 따르면 우리는 존치를 하게 된 거예요. 사랑제일교회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처분해야 하므로 존치를 우선으로 하는 것이 맞다는 주장인데요. 그러니까 존치를 해야 된다고 뒤늦게 알고 아차 하면서 돌이킨 사건일 뿐이에요. 조합 스스로가. 그래서 사과를 하고 우리한테 보상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조합도 교회가 존치되어야 함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법원의 판결과 집행 모두 원천 무효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내막을 들여다보기 위해 교회 관계자를 찾아갔는데요. 조합과 교회는 첫째로 우호적인 관계에 있었던 건데 조합이 좀 여러 가지로 다 말을 바꿔가면서 우리 말은 들어주지 않고 저 교회를 속인 게 여러 가지로 속였습니다. 조합 측에서 사랑제일교회가 이전할 땅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처음 초창기 때는 교회도 지어준다는 얘기가 있었고 그 조합장 말 듣고 우리는 다 그렇게 될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지금 따지고 보면 그게 엄청 우리한테는 사기당한 기분이라는 얘기죠, 지금. 왜냐하면 세간에 알려진 것과는 사실이 많이 다르군요. 그런데 법 자체가 굉장히 애매한 것 같습니다. 정확히 명시를 안 해준다는 것은 결국 당사자들끼리 알아서 해결하라고 떠넘기는 것 아닌가요? 결국 힘센 쪽이 이득을 취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재개발 관련 법안이나 명도 집행에 관련된 법률을 살펴보면 허술한 점이 많아 분쟁을 조장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헌법에서는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 보면 토지수용위원회가 정당 보상을 지급하지 않고 이 보상 금액이 매우 낮아요. 나도 예전에 토지수용위원회도 내가 꽤 많이 오래 했지만 그때도 보면 다툰 사람은 혜택이 가고 그냥 순종하는 사람은 혜택이 안 간다. 적절치 않다 그랬는데 이걸 실행에 옮기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약자들을 갖다가 약자들에게 돌아갈 몫을 적게 준 것 아닌가. 그런 의문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재개발조합에 보면 비리가 많거든요. 많이 구속돼요. 그 왜 그렇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재개발 사업을 하면서 그 장위 지역에 많은 사람들에게 돌아갈 몫을 다 줘야 되는데 네, 우리가 도정법이라는 특별법 2003년도에 만들어졌어요. 근데 10년이 지났는데 100번이 바뀌었어요. 그럼 1년에 몇 번씩 바뀌는 거예요. 그만큼 법이 바뀌니까 알아요,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판사도 잘 모르고 심지어 전문가도 잘 몰라요. 그런 정도로 법이 빈번하게 바뀌었는데 특히나 이 종교시설에 대해서 가치에 대해서 문제점이 이번에 일어난 이슈화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책적으로 딱 정하도록 이렇게 하는 기준점이 돼야지만이 이게 해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합이 교회를 속였다? 이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이에 대해 증거가 있을까요? 그래서 전 조합 사무실 직원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자칫하면 내부 고발차처럼 보일 수 있는 좀 난처한 사안이라 여러 번 부탁을 드렸고요. 계속해서 이런 피해자가 나올 수도 있다는 말에 어렵게 인터뷰에 응하셨습니다. 교회와 조합은 처음에 관계가 좋았습니다. 교회가 조합이 선정되고 설립되기까지 많은 도움을 줬거든요. 설립 후에도 아주 우호적인 관계였습니다. 조합장도 사랑제일교회 다녔고요. 안수 집사까지 할 정도였으니까요. 조합총회를 사랑제일교회에서 할 정도였으니까 사실입니다. 재개발 계획에서 사랑제일교회가 이전할 땅이 정해져 있었어요. 교회가 손해보는 것 없이 교회에 잘 지어주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조합은 단순히 말로만 약속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 사업이 시작될 때 재개발 지형도에 사랑제일교회 부지가 따로 빼져 있었으니까요. 지도를 보면서 이 자리가 종교 부지라고 확인까지 시켜줬습니다. 구역까지 10-2 구역으로 따로 빠져 있는데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공문까지 보내서 확인시켜줬고요. 그 자리를 가리키며 사랑제일교회 부지라고 여러 번 확인해 주었습니다. 당연히 그 자리가 사랑제일교회의 대토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법을 어긴 것은 교회가 아니라 조합이네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그 과정에서 철거 용역을 폭행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오늘 새벽 사랑제일교회에서 한바탕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지난달 사랑제일교회 철거에 나선 법원 측 용역 직원을 교회 측 사람들이 폭행한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언론에서는 사랑제일교회를 불법 폭력 집단으로 단정짓고 있습니다. 네, 물론 폭력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하지만 취재 과정에서 실상을 알고 보니 생각이 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론 보도와 실제와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용역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의식이 없어요, 의식이 없어요. 하지만 언론에서는 이것에 대해 전혀 다루지 않았는데요. 방송에 나온 것은 우리가 불법을 한 것이 아니라 조합이 불법적인 명도 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불법 집행이 있을 때 저항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부 한 장면만 얘들이 내서 그렇지 그들이 한 장면을 내보내면 얘들이 걸려요. 예를 들면 포크레인 갖고 사람! 포크레인이 그런 용도예요? 사람 찍는 용도예요? 우리가 시카를 줬을 때 요리를 하지 사람 일을 못해요. 그게 흉기가 되는 거예요. 포크레인 갖고 사람을 이렇게 한대. 바로 특수폭행이에요. 면허 취소되고. 그와 같은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집행관이 와. 그 다음에 이쪽 교회 측 대리인 저보고 나와. 그러면서 대화를 해. 그 다음에 시작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했어요. 바로 때려 부수려고 했고 목사님도 끌고 나와서 발로 차고 이렇게 사람을 집행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명도 집행이나 이런 거예요. 아까 말한 그 사람의 인도를 구하기 위해서 가재 도구나 이런 걸 꺼내는 거예요. 근데 왜 폭력배가 기관장을 던져요? 남의 집에 와서 돌멩이 던지냐고. 이게 잘못된 거예요. 폭력배를 동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집행은 원천적으로 그게 불법이었고, 두 번째. 당시 폭행을 당한 교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가명을 쓰고 음성을 변조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공무원이라고 말은 했는데 몸에 문신도 있고 등치도 있어가지고 그 주위에 한 10명 정도가 저한테 달려가지고 저를 둘러싸고 몸을 딱 눌리고 집단 구타를. 용역과 대치를 하고 있었는데 용역이 먼저 소화기를 뿌리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사이에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거든요. 때리고 발로 차고 뒤에서 맞았습니다. 안경도 다 부서지고요. 그리고 안경 때문에 여기도 상처가 남고 저도 다 병원에 가서 치료도 받았거든요. 이제 그 이후로 조금 공황장애라는 이제 병이 생겨서 한 2년 동안 제가 지금 이렇게 약을 먹으면서 생활하고 있거든요. 사람 많은 곳에 가면 좀 그 증상이 올라오고. 새벽 3시부터 이 용역들로 꽉 차 있는 상태였고 이제 딱 배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소화기를 뿌리니까 저희 쪽에만 거의 시야 확보가 안 되었고 용역들 쪽에서는 잘 보이는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용역들은 손을 쓰고 이제 주먹을 휘두르고 파이프도 들고 있었고 소화기도 던지고 있었고 폭행을 많이 했죠. 정말 피도 많이 나고 일단은 뼈도 부러지고 구급차도 계속 오고 그래갖고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팔도 부러지고 피가 진짜 많이 났죠. 정말 누구 하나 죽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교인들이 그걸 보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항을 해야죠. 살기 위한 저항이었죠, 저희는. 심지어 그로 인해 유산을 한 교인도 있었는데요. 뱃속에 있는 태아 때문에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용역들이 뒤에서 막 밀고 옆에서 막 잡아 끌고 임산부라고 말을 했어요. 용역들이 막 밀치고 하니까 임산부니까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재미로 그렇게 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뒤에서 밀쳤는데 쓰러졌는데 용역들이 여러 명이 와가지고 밟고 저는 일어나려고 하는데도 자꾸 이제 발로 밟으면서 그 영상에 나와 있는 것보다는 안 보이는 곳에서 용역들이 재미로 그렇게 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결국엔 유산이 돼서 수술을 받고 굉장히 많이 울었습니다. 그게 평생 남는 거거든요. 보신 것처럼 폭력을 시작하고 주도한 것은 용역 측이었는데요. 교인들의 저항은 신앙과 재산권, 그리고 가족과 친구들을 지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어쩔 수 없는 저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언론에서는 교회를 마치 과격 집단처럼 비췄는데요. 가해자를 피해자로 둔갑시킨 것입니다. 앞서 변호사 인터뷰와 종합해보면 결국 불법은 조합이 저지른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판결도 명도 집행도 법의 테두리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었기 때문에 애시당초 전제부터 잘못된 것이죠. 이것에 대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그럼 이 교인들이 저항한 것이 그럼 옳으냐 그러냐 할 때 나는 결론적으로는 옳다라고 봐요. 다툰 과정에서 졌단 말이지. 졌으면 법적으로는 당연히 이전이 돼야 옳은데 아니 관리처분 계획이 제대로 안 돼 있는데 무조건 밀어붙였단 말이지. 그렇다면 교회로서는 저항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내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따라서 이 명도 집행을 막는 것 1차적 법 해석에 의한다면 옳은 건 아니야. 그러나 그 법원 판결이 과연 옳은 것이냐. 다음으로 쟁점이 되는 게 윤리적인 부분인데요. 자, 시청자 여러분, 교회가 500억을 받았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나요? 종교와 돈, 이렇게 두 가지를 연관시키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이 머릿속엔 부정적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게 됩니다. 이 문제는 김태현 기자가 취재를 했는데요. 보상금 500억에 대한 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사랑제일교회가 보상받기로 한 500억이라는 금액은 조합과 합의를 통해서 받은 금액이기 때문에 법적인 하자는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과 방법에서 윤리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교회를 비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조합과 합의가 된 부분인데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거죠? 네, 교회의 버티기, 알박기, 그리고 협박으로 조합이 손해를 감수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보상금에 사인했다는 언론의 비판입니다. 버티기는 이미 앞에서 본 대로 재판과 집행 과정에 하자가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정당했다는 설명을 들었고요. 그러니까 쟁점은 어쨌든 교회 때문에 조합원들의 부담이 늘었다는 얘기네요. 일부 언론 보도가 사실인가요? 부정적인 내용을 담은 언론의 인터뷰를 보면 교회가 억지를 부려서 조합이 합의를 할 수밖에 없었다.
향후 나쁜 선례로 남을까 걱정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관련된 내용을 취재해봤습니다. 2014년 사업이 시작됐어. 2020년 5월까지 1심 때까지 허가를 못 받았어.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래대로 돌아간 것 뿐이야. 그런데 자기들이 존치해도 손해가 없다고 올해 2월 달에 발표를 했어요. 장수현 조합장이 전 조합원한테 발송한 문자, 회의록에 나와요. 존치를 해도 아무 손실이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 사랑교회는 이 사업에 우리가 안 건드려도 됩니다라고 했어요. 그 2월 달까지예요. 조합은 공사허가를 받기 위하여 사랑제일교회의 존치로 가닥을 잡았었다고 합니다. 교회 또한 존치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바뀌었는데요. 그러면 왜 그럼 지금 7월 달에 바꿨냐? 3천억 벌기 위해서예요. 우리 땅이 교회 땅이 3천억에 이득이 되니까 자기들이 읍소를 하니까 장수영이 왜 무릎을 꿇냐고. 3천억을 버는 새로운 정부 정책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니까 한 것뿐이지 종교시설. 장애동 재개발에 대하여 잘 아는 부동산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지금 6학기 아니에요. 이게 조합원을 생각해보면은 그냥 500억 줬다 이것만 생각하면 화가 안 하는데 그게 그 짧은 생각이죠. 그거는 더 들어오는 수입이 2천억이 더 생겼다 이거예요. 그 2천억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정부에서 이 아파트 값을 잡기 위해서 일반 분양을 할 때에 아파트 값이 천정부지 올라가니까 정부에서 아파트 값을 올라가지 못하게 해서 분양가 상한제는 법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분양가를 얼마 이상으로 분양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장동이 지금 처음에 2천만 원이 평당 2천만 원인데 우리는 한 평당 700, 그래서 2,700으로 일반 분양을 하면은 2천만 원 할 때보다 평당 700이니까 총 분양 대수가 2,000개. 그걸 갖다가 계산을 해보면 2천이라는 돈이 나와요. 조합이 추가로 얻을 이득은 500억을 훨씬 상회했는데요. 어림잡아도 2천억 원이었습니다. 제척을 시켜가지고서 자기네들이 설계를 그려본 거예요. 교회 들어오는 길을 2개를 잡아가지고서 설계를 넣어봤더니 그게 900억이 손해요. 900억이. 지금 사람들 들어오는 길이 6군데예요. 6군데인데 최하 3개는 해줘야 하잖아. 하나도 하는데 500억, 600억이 들어가는 건데 한 길 3개나 해주면 1,500 손해보는 거예요. 예. 1,500 서는 것보다 500 주고 하는 게 훨씬 낫죠. 그러니까 2천억이라는 돈이 더 들어온다. 그러니까 뭐 크게 조합원으로 볼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올해 손해보는 게 아니라 이득이다. 500억 다 손해가 아니라 처음에 150 몇 억이란 말이에요. 그럼 500에서 150억을 빼면은 350억 아니에요. 그럼 지금 처음에 그걸 찬성했으면은 150억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2번 다 반대해가지고서 결과적으로 500억 올라가가지고서 350억이 손해본 거 아니에요. 157억의 합의를 뒤집은 것은 교회가 아닌 조합원이었습니다. 조합원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장수정이가 조합장 이제 되면서 공약이 사랑제일교회는 84억에 내가 쫓아낼 수 있다. 150억 왜 아깝게 150억 주냐. 84억에 이게 끝난 상태인데 자기가 자신 있다고 우리 조합원들한테 해서 교회를 쫓아내면은 그만큼 우리 조합원들한테 이익이 다 돌아간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집이 2억이니까 추가 부담금 한 2억 5천 정도 나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면은 4억 5천에 들어가는 거죠. 지금 뭐 내가 정당하게 생각하는 금액은 추가 부담금 한 2억 5천까지는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가 뭐 아파트 들어온다 하면은 15억 이상 된다 생각을 했으니까. 근데 이제 투기 목적으로다가 산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빨리 할 줄 알고 했는데 늦다 보니까 이제 대출로 해서 산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제 피해를 보겠죠. 조합원과 인터뷰 중 흥미로운 사실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장순영 조합장을 비롯한 대부분의 조합원들은 장애동 원주민들이 아니었습니다. 입주권을 사서 들어온 외지인들이었습니다. 원주민은 거의 없어요. 다 팔고 나가고. 거의 지금 아마 원주민들은 내가 알기로 한 10%, 20%니까 나머지 80%는 다 그 투기 목적으로 다 해서 외부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죠. 피라 그래요, 피. 피라는 거는 집값에 이제 그 중간 그 챙겨주는 돈을 갖다 그게 거의 한 8억까지 갔으니까 피 받고 파는 거죠. 나중에 파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제일 많이 받은 사람들이 피 그것만 8억을 받았죠. 내 집이 제가 지금 2억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당시에 판다고 했을 때는 그러면 10억까지 받은 거죠. 안 사는데 그 아버지가 장순영이 앞으로 집을 해놨기 때문에 조합원이고 조합장이 될 수가 있었죠. 장순영이는 절대로 장희동에서 안 살았어요. 아버지도 안 살았고. 결국 이익을 본 건 조합이네요. 자, 그런데도 알박기라는 표현을 통해 사태의 책임을 교회에 떠넘기고
교회가 마치 때를 썼다는 식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사태를 교회가 악화시킨 것으로 만들기 위해 알박기라는 부정적인 명칭을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는 것이 대부분의 반응입니다. 이번에 KBS, MBC 악의적으로 나갔지만 알박기 얘기하던가요? 안 했죠. 수공화가 알박기가 아니네요. 왜 알박기가 아니냐? 이건 오래전부터 있었을 뿐만 아니라 조합이 탄생하기 전에 조합은 그 특별법에 따라 탄생한 것뿐이에요. 근데 탄생 전에 우리는 먼저 존재했어. 한 45년 정도 됐는데요. 우리 딸이 지금 48살인데 3살 먹어서 왔는데 그때도 교회가 있었어요. 오래됐는데 교회가 오래돼가지고 막 지금 다 무너질 것 같고 막 다 부서지고. 하지만 손해 여부를 떠나서 금액만 놓고 봤을 때 과도하다는 비판도 있는데요. 시세보다 더 비싼 가격에 합의를 했다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요? 네, 교회가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얘기인데요. 100원짜리 물건을 1,000원에 파는 것은 시장 논리에서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구매하는 쪽에서 필요했기 때문에 그 가격을 치른 것이겠죠. 하지만 과도하게 비싼 가격에 판다면 윤리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더군다나 판매자가 교회이고 매물이 교회이기 때문에 더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제가 500억의 보상금이 합리적인 금액인지 조금 더 알아봤습니다. 우선 교회 측의 주장입니다. 엄청 우리가 500을 많이 받은 걸로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요. 500억이 많은 게 아닙니다. 성교회의 건축비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거기는 교회 이전비도 있고 성물비도 있고 우리가 또 3년간 예배를 보려고 하면 그 돈이 엊그저께도 제가 예배 볼 장소를 가서 봤는데 보증금 10억에 한 달에 1억씩 달라는 데가 있어요. 맹지인데 그냥 600평인데 계산을 해보세요. 1년이면 그게 얼마인가. 근데 한 3년은 걸립니다. 교회를 지으려면. 우리가 또 용역을 지킴으로 인해서 많은 희생이 따랐습니다. 많은 사람이 다쳤고. 2019년 기준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표준 건축비는 3.3제곱미터당 약 634만 원. 사랑제일교회 요구안이 1.5배 이상 높습니다. 950천만 원이 말이 안 된다 이러는데 그거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지금 평당 그 이상도 들어가는 건축비도 많이 있습니다. 비일비재합니다. 차지값이 몇 년 전보다 한 최하 2배 이상. 건축비가 뭐 3배 이상, 4배 뭐 그걸로 또 인건비 자체도 뭐 그때보다는 친환경 자재를 전부 써야 되고 장비비도 거의 2배 올랐습니다. 교회나 공연장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학교 이런 데는 구전제를 반드시 써야 되고 스피커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소리가 밖으로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방음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지상도 요새는 다중시설이기 때문에 내진 설계가 들어가야 됩니다. 지진에 대한 대비한 내진 설계.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낡은 건물이 아니에요. 신건물 짓는데 낡은 건물 그대로 있어도 되는데 자기들의 편의를 위해서 신축하는 비용이고 그 다음에 그 지하 주차장에 법이 바뀌었어. 옛날 주차 안 해도 된다니까 이거 지금 허가가 안 나. 그래서 그 법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에요. 건축을 또 새로 하고자 하면은 주차장법 때문에 주차장을 많이 또 줘야 되기 때문에 지하는 분명히 지상보다 거의 공사비가 약 2.5배 정도 더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경우는 만약에 여기 화강석이 나왔다. 그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건 뭐 몇 배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야 되니까 주차장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네가 파든지 네가 파든지 알아서 하라고. 그 자기가 들으니까 200억 더 들어간다 해서 사구역을 봤을 때 공사할 때 그 지역을 보면은 거기가 지금 안반입니다. 발파 작업을 하고 있고 돌이 나오는데 그 줄기인데 우리도 아마 그럴 거다 10중 8구 거기는 안반지대이고 아마 저 공원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는 그 지형이 아마 다 돌로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지하 4층까지 판다는 건요 돈이 엄청 들어간다고 보면 돼요. 근데 우리는 이 지질 검사를 지금 안 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좀 했을 거란 얘기예요. 아마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이 500억 주는 게 싸니까 아마 대구나 조합이나 아마 주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하 공사가 지금 지질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거기서 화강석이 나올지 예를 들어서 뭐 풍암이 나올지 또 마사토가 나올지 또 무슨 뭐가 나올지 근데 마사나 일반 흙이 나오면 그래서 그분들이 하려고 그러겠죠. 공사하는 회사니까 그런 시스템이 다 갖춰진 회사인데 그보다 오버될 확률이 많고 우리 지하는 공사하는 회사인데 왜 공사를 갖다가 돈을 그만큼 돈이 자기가 세이브가 되면 하지 않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견적은 이게 딱 정확하게 측정을 못하는데 각 교회 규모에 따라서 또 틀리고, 그리고 각 교회 성도수 자석수에 틀리고, 또 이제 그 교회에서 의뢰하는 퀄리티에 맞아 틀리는데, 보통 뭐 대형 교회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2, 3천석 정도 된다 그러면 방송 비용만 한 4, 50억 정도 들 수도 있고, 더 퀄리티를 원하신다고 그러면 뭐 100억까지 든 데도 있고 그럽니다. 보신 것처럼 피해 보상비나 기회비용 등을 제외하더라도 500억은 결코 많은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내역을 하나하나 펼쳐놓고 보니 500억이라는 금액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도 여전히 논란이 남아있는데요. 바로 주변 상인들은 무슨 죄인가라는 겁니다. 교회 때문에 재개발이 늦어져서 상인들이 큰 피해를 봤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전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상인들은 오히려 사랑제일교회 덕분에 장사를 이어갈 수 있었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직접 들어보시죠. 근데 손님들 많으니까 앞에 창고에서 좀 될까요? 뭐 예전보다는 안 되긴 하죠. 아니, 교회 때문은 아니고 원래 여기가 다 재개발 주변이 다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뭐 그래도 그나마 이 교회 때문에 매상이 엄청 올라요. 여기서 주말에 여기 사랑제일교회에서 사람들이 엄청 쏟아져 나오거든요. 뭐 수천 명 오는 것 같은데 그때 뽑혀요. 네, 와서 다 뭐 음료수 사가고 먹을 것도 사고 다 그러시니까는. 저희는 별로 이렇게 피해본 건 없어요. 가끔씩 손님들도 와주시고 저희는 그렇게 피해본 건 없어요. 진짜 이거는. 네, 왔었어요. 우리한테 이제 그거를 해달라고 해서 저는 안 해줬어요. 우리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피해본 게 없다. 이거 말해줄 게 없다 해가지고 저는 그렇게 안 해줬어요. 이제 이걸 하면은 피해보상 그게 된다고, 해줄 수 있다고, 받을 수 있다고 신청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됐다고, 이렇게 뭐 피해본 것도 없고 해서 신청 안 한다 그랬어요. 교회 때문에 상권이 살아났죠. 여기 교회 없어봐야 사랑교회 없으면 상권이 더 무너지지. 교회 때문에 지금 상권이 오히려 그나마 유지하는 거죠. 지금 교회가 얼마나 지금 장애동에서 저기 상권을 플러스 이렇게 해주는데, 재개발 때문에 그 상권이 무너진 거 교회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니죠, 그게. 결국 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결론이 나오는군요. 김태형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처음 취재를 시작한 장지만 기자를 다시 불러 사태를 총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지만 기자, 법적, 윤리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정작 피해를 본 사랑제일교회가 일방적인 가해자로 지목되는 것은 다소 의아합니다.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먼저 앞서 나온 내용처럼 조합의 언론 플레이를 들 수 있겠습니다. 조합에서는 사랑제일교회를 재개발 단지에서 내보내야 큰 이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가 돈벌이를 위해 알박기를 한다며 프레임을 씌운 것이죠. 한마디로 교회에 힘을 빼기 위해서군요. 그런데 아무리 조합이 언론 플레이를 한다고 해도 사실관계가 이와 다르다면 이렇게까지 비난의 강도가 일방적이고 클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게다가 당사자들끼리 합의된 내용에 대해서 도대체 제3자들이 왜 이렇게 관심을 갖는 겁니까? 답은 간단한데요.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가 하는 애국활동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애국심을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그것이 방송에도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특정 언론들의 보도가 신빙성이 없는 악의적인 보도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언론사 말고 또 어떤 단체들이 여기에 동조하고 교회를 공격했나요? 전광훈 목사를 비방하며 공격한 단체는 평화나무라는 기독교 시민운동단체입니다. 사실 시민단체라기보다는 정치 집단에 가까운데 이 단체를 만든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금방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평화나무는 낙곰수의 멤버로 잘 알려진 김용민 씨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함께 만든 단체입니다. 전 박원순 서울시장이요? 사랑제일교회가 재개발 문제로 가장 몸살을 앓았을 때가 박원순 서울시장 시절 아닌가요? 맞습니다. 사실 사랑제일교회 사태에는 서울시의 관리 책임 부실도 큽니다. 그런데 박원순 전 시장의 정치 성향을 봤을 때 정권에 반대하는 전광훈 목사가 달가울 리가 없지 않습니까? 결국
사랑제일교회 재개발 관련하여 절대 호의적으로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고 관리 부실도 의도적인 것이 아니었는가 하는 의심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야 퍼즐이 전부 맞춰지는 것 같군요. 조합장의 태도가 갑자기 돌변한 것도 전체 퍼즐로 보니까 이해가 됩니다.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공격이나 음해는 재개발 이슈 이전에도 있었는데요. 바로 사랑제일교회를 코로나 전파의 주범으로 몰아간 것입니다. 결국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었던 것으로 아는데요. 정부와 언론은 사랑제일교회 때문에 전국에 코로나가 퍼진 것으로 몰아갔지만 추후에 역학조사 결과 전혀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이런 오보와 악의적인 누명 씌우기에 대해 사과하거나 보상하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말고식의 보도로 누군가는 사지에 몰릴 수도 있는데 언론의 보도윤리라는 것이 다시 생각나는군요. 장지만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다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말 교회가 일방적으로 불법을 저지르고 윤리적, 도덕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나 이제까지 취재한 내용을 기반으로 보면 답은 명확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사랑제일교회 관련 심층 분석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